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해야 할 일도 안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판단은 내 사적인 생각일 뿐이고 공적인 일을 위해선 내 사적인 생각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공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3장 보는 날이고요. 민수기 11장에서 13절을 볼 건데 그 중에 13장 17절에서 20절 17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거의 장막이 떠오르며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깊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출전시키시면서 그 진영의 군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10장 잠깐 볼까요? 10장에 보면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표현이 나와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시는 이 유다 군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끌고 간다라기보다 군대를 이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지금 정체성이 뭔가요? 이들의 정체성은 지금 민족의 행군이 아니라 행진이 아니라 군사의 행군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행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행군으로 봐야 정상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군기를 들고 군대다 그리고 군대의 장성이다 라고 표현했던 얘기는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자신의 군사됨, 그들은 군인이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군인은 뭐 하는 거죠? 싸우는 사람이고 군인은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요. 1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에는요
상명하복이라고 얘기하죠. 위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정말 전쟁을 치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군인이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11장 1절에 보니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십니다. 왜요? 군대로 불러놨는데 군인들이 자꾸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밥맛이 없네, 행군하는 게 힘드네, 투덜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투덜대기 시작하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들이 행군하며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부터 35절까지는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군대로 불렀으면 고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밥만 먹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냐,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자 70장로를 불러다가 만나 외에 메추라기를 먹일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모세도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야,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디서 구하냐, 도대체 고기국 먹고 싶다는데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갖다 주지? 그러자 하나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고서 고기를 주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33절로 넘어가 보죠. 33절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면 참 이 사람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고기다 그러고 달려들어 고기를 먹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이들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보통 고기는 삶아 먹거나 구워 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야생의 고기를 먹을 때는 오염될 수가 있고 잦은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치들이 아마도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하니까 신나서 그거를 그냥 산채로 혹은 피채로 잡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전염병이 퍼졌겠죠. 그러니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고기를 먹던 불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또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백성들이고 그리고 어린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군대라고 말하지만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12장에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12장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물론 모세가 구스 여자를 나이 80 한참 넘은 사람이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냐매라고 얘기해요. 건방진 행동을 한 거죠. 모세에게 건방진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방진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암을 불러다가 10절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그리고 결국에는 나병이 걸려서 백성들 진영에 벗어나 쫓겨나는 입장을 미리암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래요. 뭔가를 좀 할라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 해서 뭐 해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아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17절 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뭐한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상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31절 가보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악하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심지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걸 좀 보고 와라. 좋다라고 말해라 라고 불렀는데 평가하며 그것도 악하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시험에 빠지게 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앞에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하면 불평을 넘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사실은 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무보다 그들의 사적인 마음을 더 앞세웠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불편하죠. 낯선 사람 만나는 거 편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불편하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왜? 그건 우리의 의무니까. 권리가 주장되기보다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무를 행하는데 거치지 않고 당당히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적인 감정을 섞으면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사적인 감정을 섞어버리면 해야 할 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하라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하라해서 하는 일이라면 좀 의무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